자, 오늘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21장을 달려오면서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자, 그날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대요. 자, 왕이 없었대요. 왕. 이게 왕입니다. 왕자는 원래 이게 무슨 자예요? 토잖아요. 무슨 토죠? 흑토예요. 흑토. 흑토죠. 근데 토자에 뭐 하나 집어넣었어요? 짝대기 하나 집으니까 뭐가 됐죠? 왕이 됐어요. 이 땅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왕 위에 계시죠. 그래서 주가 되는 거예요. 맞죠? 왕보다 높으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하고 주님, 우리 주자, 이 주자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토자에 토가 왕이 되고 왕이 주가 됐다 하는 것을 한자의 고대 중국어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오늘 사사기 21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그랬는데 실제로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있었죠. 그 왕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에요. 주님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왕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이 땅의 왕들은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5년 뒤에 가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5년 만에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윤 대통령도 5년 뒤에 그냥 가버려요. 그럼 이 땅의 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이 왕도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그래서 왕 위에 짝대기를 딱 찍은 게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 21장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움직였더라. 우리가 지금을요 무슨 시대라 그러냐 하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포스트란 말이란 것은 후란 얘기예요. 그렇죠? 뒤란 얘기입니다. 모더니즘, 후기. 그러니까 이게 모더니즘은 현대주의죠. 현대주의. 후기 현대주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는 것이 현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 포스트가 하나 더 붙어버렸어요. 포스트는 뭐냐? 이 모더니즘보다 더 후기에 와가지고 인간이 최고단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옛날에 고속도로 들어가는데 입구에 보면 뭐가 붙어 있었어요? 사람이 먼저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다 하니까 그때 표 많이 얻었죠? 많이 얻었죠? 예. 네. 그런데 이거 교회 표에다가 여기다 사람이 먼저다. 아니죠?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뒤바꿔 놓은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1장의 결론은 뭐냐? 사람이 먼저인 이 이스라엘 초대 왕정이 있기 이전에 극도로 혼란했던,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주는 그러한 것이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사기 21장에 이제 그
전체 주제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19장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9장에서 레위인의 첩 맞죠? 첩을 윤관해 가지고 살해한 시체를 살해해 가지고 12토막을 내 가지고 다 자기 집한테 보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내분이 붙어 가지고 한 지파가 사라져 버렸어. 완전 그냥 개박살이 나 버렸어요. 그 지파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 지파죠.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 개박살이 난 거예요. 완전 그냥 결국 몇 명 남았어요? 장정 600명만 남은 거예요. 맞죠? 림몬바위에 림몬 반석에 가지고 피신했던 600명만 장정만 남은 거예요. 예. 나머지는 이 11지파가 베냐민이 그런 뭡니까? 아주 끔찍한 비도덕적인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정죄하려고 그래서 이 지파를 갖다가 상대로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베냐민이 먼저 달라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11지파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겼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이 베냐민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21장까지 계속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멸종 위기가 온 거야.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은 12지파를 세우셨죠. 여러분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올 때에 모세에서도 해가지고 요수아로 넘어가지고 여기 요수아를 보낸 게 어떤 족속을 진멸하라고 보냈어요?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족속을 이거 전부 다 까부수라고 보냈는데 처음에는 까부수다가 도중에 마음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나중에는 21장 가니까는 19장에서 21장 가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이 가나안 족속하고는 상관이 없이 저것끼리 동족 상잔에 피비렛 나라는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란.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형제 지파인데 12지파인데. 그러니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야 이게 아니거든요. 11지파가. 저거들은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혼좀 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질이 멸렬하게 다 됐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600명의 림몬 반석에 숨어있던 얘들을 갖다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오늘 거기 이제 8절에 보니까는 야베스 길르앗 나오죠.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이 족속을 쳐가지고 거기서 처녀를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400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요 자기들 족속에서 주면 되는데 저거들이 이제 서원을 했거든요. 요렇게 나쁜 짓 하는 그 족속들한테 우리 그 딸들을 쟤들한테 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해놓으니까 꼼짝없이 그러면 얘들을 갖다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 누구를 죽고 이렇게 하다가 야베스 길르앗을 쳐가지고 야베스 길르앗은 원래 므낫세 동쪽 반지파 족속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400명의 처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했는데 몇 명 남았어요? 600명이면서 여자가 없는 600명에서 400명 빼면 200명이죠. 200명이 이제 남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 200명이 남았는데 얘들한테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여자가 없는 거예요. 얘들은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어디로 가느냐니까 21절 보십시다. 21절 보면 실로의 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로의 딸들을 갖다가 이제 가도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600명을 다 여자를 짝을 지어서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또 지네들끼리 그냥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짜고 했는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자기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네 소견이 옳은 대로 그냥 다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는데, 자기 눈에 옳다. 야, 이거는 정말 성경대로 보자면은 세상에 옳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썩은 거죠. 그래서 사사기 후반 17장부터 21장까지는 개인의 삶이나 국가 전체의 운영의 원칙이나 규칙이나 할 것 없이 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19장에 있는 레위인의 첫 그 시해 사건이었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집단 강간 사건이 나오자 살해해가지고 시체를 유기해가지고 12토막 쳐가지고 다 보냈던 그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하나님한테 묻지도 아니하고 그러한 사건의 연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왜?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악랄하게 그렇게 11지파를 대적했기 때문에 안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거기서 해질 때까지 하늘 앞에 머물러 목소리를 높여 비탄에 잠겨 울면서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오늘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나이까. 지네가 쳐놓고는, 맞죠? 지네가 때리잡아 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다 단을 쌓고 번제 예물과 화목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한테 예배는 드리죠. 그렇죠? 저거 할 짓은 다 해놓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번제, 또 무슨 저걸 드렸어요? 화목제. 번제나 화목제는 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성격이 다 있습니다. 번제는 홀라당 태우는 거죠. 누구를요? 나를. 그렇죠? 재물을, 나를 태울 수 없어가지고 누구를 태워요? 재물을 태우잖아요. 양집사님 한번 자신을 한번 태워보시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내 대신 누구를 태워요? 양을 태우는 거예요. 홀라당, 그것도 홀라당. 그러니까 이거는 번제는 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속죄입니다. 속죄가 들어가는데, 번제는 속죄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니까 헌신이에요. 완전한 헌신. 번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도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 속죄입니다. 속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십시오. 그런데 화목제는 화목을 도모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와,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 그래서 속죄에다가 이거는 헌신이면 요거는 교제를 의미하는 교제. 그래서 얘들이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동시에 지금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번제를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사람 간에 뭐가 중요해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다 깨져요.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는데,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보면 맨날 싸우는 사람이 있어. 맨날 그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조직에서 꼭 그 뭡니까 병폐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 화목 제물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화목 제물이 되려고 하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안 들어가면 화목이 안 돼요. 맞죠? 십자가의 정신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것.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죽이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런데 안 죽어.
이놈이 죽으면 또 있으면 또 살아나. 예. 그래서 나를 죽이고 또 나를 완전히 겸손하게, 요것이 안 되면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절대 안 됩니다. 화목이 안 됩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뭐예요?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예,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된다. 우리가 그게 잘 안 돼. 자, 그래서 오늘 얘들이 사절에보니까 번제 예물과 화목제 예물을 이제 드리기는 드립니다.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서 회중과 더불어 주님께 나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알면서 물어봐요. 이는 그들이 미스바로 주님께 나오지 않은 것을 크게 맹세하여 그는 반드시 죽일 것임이라 하였기 때문에, 주가 죽인다 해놓고는 왜 안 나온 또 묻는 이런 또 모순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의 일로 뉘우쳐 말하기를, 이제 뉘우칩니다. 이날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사실 좀 더 친형제잖아요, 그죠?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그냥 거의 멸망당해가지고 600밖에 안 남았는데, 한 지파가 이제 지금 그냥 대가 끊어지게 생기는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자도 없고, 여자가 있어야 뭐 알을 놓지, 그죠?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을 낳노? 어쨌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7절 보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아니겠다 주님의 맹세하였다. 맹세했죠. 앞장에서 우리 맹세했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주면 우리가 그건 어떻게 되겠노? 나머지 11지파에서 그 베냐민 지파한테 딸을 안 주겠다면 그럼 도대체 얘들은 어디서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렇다고 이방인 가나안 족속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이거 하나님한테 그는 이제 매를 맞는 일이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아주 대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얘들은 원래 므낫세 반지파 동편 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소속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그때 하나님한테 안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자면은 얘들이 함부로 서원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원한 것은 절대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멘? 서원을 함부로 할 것은 아니지만 서원을 했다면 절대 그 서원을 더디게 하지 마라. 갚기를 절대 머뭇거리지 마라. 즉시로 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서원할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전도서 5장 4절 5절에 보면은 네가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또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서원해놓고는 실수했다. 하나님 내 실수했다. 또 옆 사람한테 가지고 내가 그때 잠시 술 취해가지고 그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편 15편 4절을 보면은 네가 서원한 것은 손에나도 드리라고 그래 돼 있다고. 10편 15편 봅시다. 찾아봐. 눈으로 확인해야 돼. 10편 15편. 한번 읽어봅시다. 10편 15편 4절. 시작. 그렇죠. 자, 거기 보니까 자신이 서원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뭐 한다고? 바꾸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죠? 왜?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거든요. 손해를 나서 소원을 갚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갚아주십니다.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때요? 주머니 돈이 좀 들어가면 어때요? 지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게 내 건데 마음이 그냥 180도 바뀌어버려요. 오늘 얘들이 절대 우리 딸 안 준다고 서원을 해버렸죠. 우리 딸들에게 베냐민한테 절대 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 서원의 중요성을 이 나머지 11지파 애들이 다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딸들을 갖다 안 주는 거죠. 8절 보세요. 본문. 또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서 미스바로 주님께 나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 야베스 길르앗이 죽으려고 이때 왜 또 안 나갔을까? 그죠? 다 하나님의 또 점지가 있겠죠. 야베스 길르앗은 집회에 참석을 진영으로 오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건 뭐다 하나님의 다 계획함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을 계수하되 보래 거기는 야베스 길르앗 거주민이 한 사람도 없었다. 회중이 가장 용감한 12,000명을 거기로 보내어 그들이 명령하여 말하기를 가서 칼날로 야베스 길르앗의 거주민들 여자들과 아이들과 함께 다 쳐라. 다 때려 죽여버려. 몇 명을 보내요? 12,000명.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 너희는 모든 남자 또 남자와 함께 누웠던 모든 여자는 완전히 멸하지는. 남자와 함께 누웠는지 안 누워 어떻게 하노? 참네. 어쨌든 딱 간상 보면 알죠? 얼굴 보면. 근데 어쨌든 남자와 누웠던 여자는 전부 다 죽여버리라. 참, 정말 억울하다 그죠?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의 거주민들 중에서 남자와 함께 눕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못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그 한 600명 주지. 말라고 한 400명밖에 없어 그죠? 응. 그들이 그 처녀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더라. 600명 중에서 400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나머지 200명은 처녀들은 못 구한 거예요. 얘들은 웃잖아. 온 회중이 림몬 반석에는 베냐민의 자손에게 말하러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평화를 부리게. 그때 이제 도망쳤거든 600명이요. 11지파 때문에 놀래가지고 전멸당하고 나머지 600명만 도망쳤는데 야 이제 너가 나온나? 너희들 이제 우리 다 형제가 나이가 우리 참 그동안에 너가 때려 죽인다고 미안하다. 빨리 나왔나? 내가 너희들 우리 베냐민 여자들 다 죽이었는데 내가 길르앗 야베스에 처녀들 400명을 준비했다. 빨리 온나?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나오죠. 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베냐민이 그때 다시 돌아오죠. 와 이제 드디어 여자들이 왔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두었던 여자를 그들에게 아내로 주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 왜 그요? 200명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예. 뭐 어쨌든 굳이 뽑기하든지 힘센 사람이 이랬겠죠. 15절에 보니까 백성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 일로 뉘우쳤으니 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한 틈이 생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실 이 일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신 일이에요.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베냐민에서 여자들이 멸망되었으니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베냐민 중에서 도망했던 자들이 반드시 상속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한 지파가 이스라엘 멸망되지 아니한다. 저가 다 때려 죽여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저가 다시 지금 살리려고 하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묻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비극이 지금 다시 또 일어나죠. 그 뒤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19절 보세요. 18절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한다. 왜? 그래도 서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은 그래도 서원한 거는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말해 베냐민에게 아내를 준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민수기 3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맹세하고 서원의 엄정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베델의 북편과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의 동편에 있는 어디요? 실로.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뭡니까 그 성소 있죠? 법궤는 베델이 있었죠. 베델이 있다가 자꾸 얘들이 실로로 자꾸 옮기고 하는 이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드리면 되는데 굳이 그걸 또 실로에 데리고 옵니다. 실로의 한 장소에서 매년 주님의 명절이 있도다 하니라. 자, 매년 주님의 명절이 무슨 절일까요? 포도원에 20절 보면 포도원에 있거든요. 포도가 결실한 게 보통 몇 월 달이에요? 장막절이잖아요. 아마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수장절,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 예, 이스라엘 고유의 명절인 포도원에 갔다는 것은 이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지고 기다리다가 보라, 만일 실로의 딸들이 춤을 춰려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춤춰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절이니까 좋다고 막 찬양하고 춤추러 나온 거예요. 그때 가지고 뭐 한다고요? 너희가 포도원에 나가지고 실로의 딸을 각자가 자기 아내로 취하여 가지고 베냐민의 딸. 이거 뭐예요? 납치죠? 이 미친 애들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지금 마음대로 한다고 지금. 예. 제가요 옛날에 영화를 한 번 봤는데, 오래전에 영화인데 7인의 신부라고 혹시 본 분 계세요? 거기 보면은 신부를 갖다가 그 족속의 남자들이 가지고 여자가 없어가지고 7명의 여자를 데리고 가지고 그냥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 큰 보자기 다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그 자기 아내로 막 삼는데 결론은 뭐냐? 해피엔딩이에요. 그래도 그 여자들하고 잘해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게 어디는 우리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이제 어떤 제도에서만 과부는 재가를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웃에 이제 총각이 있으면은 그 총각이 과부를 밤에 가가지고 얻고 옵니다. 보자기 싸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보쌈이라요, 보쌈. 보쌈의 뜻이 원래 그거예요. 보쌈의 뜻이 이거라고. 조선시대 때 과부들 갖다 밤새도록. 그런데 보쌈이 사실은 과부들을 살려준 거예요. 길고 긴 그 밤을 어떻게 혼자 지내? 지가 잘못했나? 신랑이 빨리 죽어버렸는데, 전쟁가 죽어보고 병으로 죽어비고 뭐 사고로 죽어비고, 과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쌈제도는 주로 그 상놈 있죠, 하층면에서 유행했는데 사실은 양반층에도 굉장히 유행을 했다 그래요. 그 고대 문헌에 보면은. 근데 오늘 지금 이 장면이 뭐냐? 보쌈 장면이에요. 보쌈 장면인데 200명을 여자를 갖다가 춤추러 온 여자를 다 데리고 장정들이 가가지고 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안 가려고 하고 가려고 하고. 지금 이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섬세한 어떤 그런 그 인도하심이 느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 마음에,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아마 성범죄도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자,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200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처녀들을 데리고 가는데, 자, 뭐라고 이제 핑계를 대냐니까, 제가 이제 처녀들 아버지가 와가지고 못 잡아가게 난리 친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처럼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어 그들의 아버지들이, 그들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와서 불평하거든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라.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아니, 샹떼 같은 딸내미들 잡아가는데 은혜를 베풀어라서. 그죠? 이는 우리가 싸움으로 인해 각자가 자기 아내를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우리 마누라를 다 죽어버리는데, 그럼 우리가 혼자 지내란 말이야. 너가 딸 안 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지금 이렇게 강변하는 거죠. 너희가 이때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너희에게 죄가 되리라. 나 뭐 실컷 키우는 딸내미 데리고 가면서 보쌈해 가면서 너가 딸 안 주면은 너한테 죄가 되리라고 뭐 엄포를 오히려 지금 반대로 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냐민의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 춤을 추는 그들을 자신들의 수에 따라 붙들어 아내로 취하였으며, 그들이 떠나 그들의 상속으로 돌아와서 성읍을 재건하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결국은 뭐 보쌈해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악행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 두 가지 악행이 뭐냐? 첫째는요, 이 야베스 길앗 12,000명을 보내가지고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갖다가 남녀, 노소 다 죽여버렸어요. 그죠? 아니, 그 베냐민 지파에 그 여자 좀 주려고 왜 애꿎은 이걸 다 죽이냐 이거죠. 이 무모한 살인이에요. 이거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악행이에요. 물었다는 장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이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니까 실로 처녀들이 있었죠. 실로 처녀들 인신 납치한 거. 인신 납치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인신 납치 그냥 했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성범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돼 있겠지만 고분고분 따라갔겠어요. 제가 아버지 막 저거 오빠들 다 와가지고 안 된다 하고 막 칼로 찔러 주셨겠고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무모한 어떤 인신 매매, 인신 납치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헛된 맹세, 헛된 서원으로 인해서 7절에 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라도 자기들이 한 이유는 있기는 있어요. 11지파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언약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의 유업을 이어가려고 그러니까 11지파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한 지파가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12지파의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기들이 우리가 실수했구나. 한 지파를 무참하게 우리가 멸망시켰구나. 물론 베냐민 지파 잘못한 건 있죠.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자, 결론은 뭘까요? 24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그곳을 떠나 각자가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 600명 전부 다가 여자들을 다 거느리고 그들이 그곳에 나와 각자가 자기 상속으로 돌아갔더라.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들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결국은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사기 전체 교훈을 얻어야 돼요. 맨 마지막에 끝나는 게 결국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한 건데, 결국 진정한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맞죠? 왕 위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잠언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오늘 사사기 백성들이 다 자기 마음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23절에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도 똑같아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하다가 지쳐요. 쉽게 지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면은 그것을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봉사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를 해야지 내가 하는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치고 또 누가 하는 감정 상하게 되면 금방 그 일이 실정이 나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은 시대가 탈권위주의고 상대주의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상대주의예요, 절대주의예요? 우리는 절대 아닙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절대예요, 절대. 상대가 아니에요, 반대말. 이 상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가치는 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전부 다 상대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오늘날 가치가.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산에 올라가는데 요 꼭대기 산입니다. 산인데 정상인데 이쪽에서 동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서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올라가기만 하면은 다 된다. 어디서 가운데서 올라가든 돌아가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진리가 없습니다. 다른 애들은 십자가 진 애들이 없어요. 아무도. 부처도 뭐 공자도 십자가 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한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대주의가 지금 우리한테 횡행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도 자기가 어렵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절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하는 마지막 이 사사기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저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이었고 무지였고 그리고 앞서가는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로 어떻게 하면 왕을 모시는 삶이 될까요? 우리에게 왕은 주님이라 했는데 주님을 진짜로 모시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계시한 모든 예언과 모든 내용들은 이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 명령대로, 이 규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모스 8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주어진 그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면 늘 헤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 8장 12절 1289페이지. 그들이 이 바다에 1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이르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 헤매어 주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 말씀을 찾지 못하리라. 이 마지막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제시되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닫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나무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아서 내 죄를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말씀, 이스라엘아 12절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네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냐? 곧 네가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시편 119편 우리가 잘 아는 105절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되는 거죠. 오늘 사사기 백성들,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메시아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교훈을 얻어서 그 당시에 여자들도 문란했어요. 그죠? 참 문란했고 또 그 다음에 리더들도 하나님에 묻지 않고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국가의 정책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오늘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오늘날 오히려 막 그때보다 더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여긴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